31절에서 22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반가운가 봐요. 저 혼자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31년 전인가요? 31년 전에 그 상가에 있는 성안교회에서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성안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말씀으로 남아있어서 이렇게 또 한국을, 제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3년 만에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또 포항을 방문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져서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 그 건물은 봤지만은 예배당의 모습은 일부만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예배당을 딱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도 아름답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예배를 드릴 때에 좀 바깥의 경치가 아름다워서 좀 한눈을 팔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주일학교에서 믿음 하면은 저희 선생님은 항상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고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수양으로 대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궁금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방구도 없이 그토록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단 말인가. 정말 대단하긴 한데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저희 막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지금 9살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얻고 나서요, 이 본문이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정말 개구장이에요. 그래서 아빠를 어떻게 골려줄까가 자기 생애 목표인 그런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되면은 저에게 전화가 와요. 아빠 언제 오냐고. 그러면 뭐 앞으로 한 30분 후면은 아빠가 도착할 것 같다. 그러면은 집에 딱 도착하면은 그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하고 어떻게 놀까? 그 놀까에 대한 플랜이 딱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면요, 현관을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삽살개가 주인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것처럼 저를 향해서 달려와서 안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씨름도 하고, 근데 그 뭐 한 10분 지나면 저는 지쳐가지고 바깥에서 하루 종일 또 일하다가 와서 좀 지치고 있으면은
예, 그 다음에 체스판을 들고 와요. 예, 체스판을 들고 와가지고 아빠하고 또 체스하자고. 예. 근데 이 아이를 보면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귀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명령에 선뜻 이런 방구도 없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마스크를 쓰고 계셔갖고 뭐라고 대답하는지가 들리지가 않아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매우 타당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오는데 부활과 영생이란 이 두 단어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구약에는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구절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또한 그 고대 근동의 그 문서를 보게 되면은 부활과 비슷한 개념이 등장하지만은 그 당시의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계절의 변화, 다시 말하면 그 겨울에 얼어붙은 그 동토의 땅이 봄이 되었을 때 봄 기운이 불어서 다시금 마치 되살아나는 것 같은 활기를 찾는 것을 종교적으로 신들의 부활로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또한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발생할 미래적 사건으로 우리는 믿고 있지, 현재의 삶에서 지금 현재 발생할 사건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인 그 주전 2000년 전에 바로 이 부활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로 창세기 22장 전에 무슨 일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는 그 일이 단수로 적혀 있지 않고 그 일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바로 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창세기 20장과 21장에 등장하는 그 연속되는 그 사건들이 전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 민족을 이룰 바로 자손들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 자손들이 소유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전을 보시면은 창세기 20장과 21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자손과 관련된 두 사건, 그리고 땅과 관련된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손에 얽힌 두 사건을 저희가 먼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2절을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죠.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으로 내려왔을 때에 자기 아내 사라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유대 랍비들이, 이거는 제가 농으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중세시대 때 유대 랍비들이 구약에 나오는 여인 가운데서 어떤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가를 투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라가 뽑혔어요. 그 연세에도 심히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던 여인, 이 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인 건 맞지만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누이라고만 얘기한 것은 거짓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게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시면은 이집트에서 그랬고, 지금 그랄 땅이라는 그 곳에서 그럽니다. 이쯤 되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찌질한 사람이에요. 사라가 봤을 때에 자기 남편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할 망정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 어떤 면에서는 강탈당할 것이 분명한데도 이 아브라함은 속이는 이 장면에서 많은 아내분들은 분노를 느끼셔야 됩니다. 정말 찌질하죠.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파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는가? 그 이유를 창세기 20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곳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곳으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북한이나 탈레반이 지배하는 아프가니스탄,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의 사태가 너무나도 인권이나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집에만 갇혀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한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어떤 지역에서만 능력을 발휘하는 제한적 능력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요.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즉각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의 모든 가족을 전멸시키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어요. 그래서 양과 소와 그리고 거기에 은천냥이라는 거액을 얹어주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몇 세대 후에 이 요셉이 팔려갈 때에 은 20냥에 팔려갔으니까 은천냥이라는 그 돈은
노예를 50명이나 살 수 있는 거액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까지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이 베푼 그 후대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와 여종의 태의 문을 여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손과 관련된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21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까지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본문 말씀의 말씀이란 그 단어가 3번 반복되죠? 이 단어를 약속이란 단어와 바꿔서 다시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약속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약속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손 문제로 하나님께 몇 차례나 자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렸어요. 무려 25년을 기다린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또한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라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부터 불임이기 때문에 자손을 잉태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은 자와 방불한 그 아브라함과 젊었을 때부터 불임으로 자식을 잉태하지 못한 그 사라,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마치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가지가 가지에서 꽃이 활짝 피는 그런 것 같은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과 관련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돼요. 고대 근동에는요, 바로 이 불임은 신적 개입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여겼어요. 실제 현대의학으로도 매우 해결하기가 어려운 난제가 바로 이 불임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를 약속의 자손 이삭의 잉태를 위하여 보호하셨고, 그리고 아비멜렉의 아내 그리고 여종의 태의 문을 여심으로 통해서 자손의 잉태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기를 잉태하기에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이삭을 주신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몸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분이라는 것을 깨달음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땅과 관련된 저희가 두 사건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땅의 개념은 땅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있지 않았어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와 사막성 기후가 만나는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지중해성 기후가 만나가지고 갈멜살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까지 해서 굉장히 푸르른 지역입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오게 되면은 사막성 기후가 있게 되죠. 그래서 땅이 척박하고 그리고 매우 건조한 그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예요? 유목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치려면은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우물과 목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호주와 같이 풀이 많은 그러한 곳에서도 1년에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6,000평의 목초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목초지 역시 물이 있어야 풀이 자라고 그리고 가축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물은 이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우물 사건입니다. 창세기 21장 13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목이 갈아여 죽게 된 이 하갈의 눈을 밝히사 그녀로 하여금 우물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생명을 영위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부엘셰바의 우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도 좀 은혜를 얻고자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가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때마다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강제로 그 우물들을 강탈해 갔던 것입니다. 수맥을 찾아서 물이 나올 만한 곳을 발견하고 나서 깊게 파가지고 물을 얻으려면은 이것은 최소한 반년, 1년,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리는 매우 고된 작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한 3개 정도의 우물을 판 것으로 보이지만은 바로 부엘셰바라는 그 지역의 이름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7개의 우물을 팠다라고 제안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파는 우물 족족 강탈을 당했어요.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것 외에 7마리의 암양을 따로 아비멜렉에게 주어서 그가 판 우물에 대해서 아비멜렉 왕 자신이 증인이 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에 맹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곳의 이름을 부엘셰바라 칭했습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셰바는 7 또는 맹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엘셰바는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 부엘셰바에서 이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것은 매우 독특한 행동입니다.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냐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에셀나무와 영생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에셀나무가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해석상의 난제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 에셀나무를 풍요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은 에셀나무를 언급하는 고대 근동의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오늘 본문의 해석에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메소포타미아 문헌에 보면은 땅을 정결케 하는 나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왕궁을 지을 때에 주변에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문헌을 보게 되면은 왕궁의 뒤뜰에 그리고 성전의 그 뒤뜰에 이 에셀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에셀나무는 사막과 같이 매우 건조한 그 지역에서도 염불이 많은 곳에서도 자랄 수 있는 생존력이 매우 강한 상록수예요. 그래서 아랍에서는 이 나무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막화를 막고 풍요로운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 때에 심는 나무로도 유명합니다. 이 나무를 심은 곳마다 얼마 되지 않아 숲이 이루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이룬 숲으로 바로 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대에 그 이스라엘의 브레이셰바에 가면은 이 에셀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미래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지금은 그 땅의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있어서 방황하고 이곳저곳을 흩어지면서 살지만은 언젠가는 미쁘시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사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구별되고 정결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 브에르샤바의 우물가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 전능하셔서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손과 땅과 관련된 이 4개의 사건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우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고대 근동에는 자손을 많이 낳는 아내를 물이 많은 우물로 운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땅에 있어서 우물은 그 땅을 매우 풍요롭게 하고 살만하게 하는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거주하는 외지인입니다. 그 땅에서 몇 년을 살아도 수십 년을 살아도 외지인으로서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상징적인 우물인 아내 사라를 강탈하고 하면 그냥 허망하게 뺏겨야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파는 우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빼앗고자 하면은 찍소리도 못하고 빼앗겨야 하는 철저하게 외지인으로서 휘몰아치는 그 바람 앞에 작은 촛불과 같은 고독과 불안함 가운데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영생하시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아브라함의 그 우물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사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일련의 사건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오십니다. 이 사건은 마치 미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후손이 반드시 필요한데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바치게 되면은 그 언약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도저히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나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을 보면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무려 42장에 걸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변하는 욥의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세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극복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이해로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명령을 자기의 우물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아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로 해서 아브라함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단계에서 믿는 단계로 믿음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성도들 가운데서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본질을 착각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지구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운행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바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해로부터 시작을 해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에 대한 결단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우물에서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그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암울하고 어두웠고 저주스러웠던 그녀의 과거와 불확실성에서 그 떨던 미래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우물가에 찾아오시는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23년째 지금 미국에서 지금 외지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요, 미국에 올 때는 무언가 해보겠다고 와서 10년, 20년, 어떤 사람들은 40년, 50년 자손까지 낳고 살고 있지만은 안정감 없이 불안감 가운데 인종차별을 느끼며 회한과 힘든 가운데 사는 많은 한인들을 저는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한국 땅에서 살지요? 그래서 외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 발생하는 엄습해오는 그러한 불안감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바로 몇 주 전에 태풍이 와서 침수를 당하고 어떤 아파트에서 7명이나 죽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들었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었지요. 차도 침수되고 거의 10,000대에 가까운 차가 침수되고 이 포항 전체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지요. 엄습해오는 어떤 그런 미래에 닥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닥쳐오는 어떤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속에 내재하는 어떤 그러한 불안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은 내 남편이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신뢰가 가지 않고 힘든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계신 분은 또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20대라고 젊다라고 우리의 건강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20대는 20대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취업의 벽이 높아서 그 취업의 벽 때문에 좌절한 가운데에 나는 앞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으리라는 20대가 늘고 있어요. 40대, 50대가 되면은 삶이 안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요즘엔 40대가 되면 명예퇴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직장을 나와야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불안감 가운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 씨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천적 사지 기형으로 이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총 4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살 때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돼서 그 허벅지 뼈로 페달을 밟으며 피아노를 칩니다. 저에게 무엇보다도 감동을 준 사람은 바로 이 피아니스트의 어머니 우갑선 씨입니다. 이 우갑선 씨의 그 남편도 군사작전 중에 총탄을 맞아서 척수마비가 된 1급 척수장애인입니다. 근데 우 씨가 간호사로서 이 남편을 간호하는 가운데에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바로 8년 만에 이 아이를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기형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애인의 서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남편은 해외 입양을 보내자고 권유했지만은 이 우 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반대를 무릅쓰고 나아서 본인이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태어났어요. 태어난 후에 많은 친척들이 와서 이 아이를 보고는 다 놀래서 도망갔습니다. 이 아이 옆에서 어머니만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이가 태어난 이유가 있겠지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생긴 모양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것은 이 우 씨가 얼른 일어나서 자기 그 아이의 손을 봤더니 손가락이 2개밖에 없는 그 손이 튤립꽃처럼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간증을 합니다. 우갑선 씨가 수많은 눈물과 애태움으로 그 딸을 키워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형은 어렸을 때에 기어다닐 때에 그 당시에는 연탄불을 가는 그곳이 바로 이 마루 옆에, 마루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연탄불을 갈기 위해서 그걸 열어놨는데 한 사람이 불러서 그 우편을 받으러 잠깐 나간 사이에 저희 형이 그 팔팔 끓는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지금 저희하고 캔사스시티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지금 구순입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형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50대 후반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형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의 삶을 위해서 거의 50년 가까이를 어머니는 철야를 기도하면서 형의 삶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 언제로 돌아갈 수 싶습니까? 10대의 아름다운 그러한 꽃봉오리 같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형이 사고를 당하는 전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어머니의 평생의 그 마음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한으로 그 사건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2000년도 초에 이 우갑선 씨는 암 선고를 받았어요. 몸의 체질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할 수 없고 그리고 항암제를 복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자기의 생명이 닿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도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는 것은 저에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저의 딸에게 항상 최고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거는 아이러니예요.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성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독한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피어오르는 간절한 희망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나요? 예, 이분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우물가에 찾아오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인생의 질곡을 지나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성도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바는 광풍과 같이 촛불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미래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믿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의 태양을 믿음으로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은 놓여 있나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와왔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로소 희망이 생기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